한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의 쫓기듯 미국에 이민을 가신 어떤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승용차 작은 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고 나니까 주머니 사정이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그 차 안에서 네 식구가 수십 개월을 자고 먹었습니다. 차가 집이고 방이었습니다. 후에도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오랜 시간 한인교회에서 만나게 된 성도님의 도움으로 차고 가라지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기를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키운 아들이 스탠퍼드 로스쿨 법대에 합격하게 된 거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인의 집 차고 가라지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지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쁘게 작은 조촐한 파티를 보내고 다음날 아들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교회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는 길에 낭떠러지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훗날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야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익숙한 본문.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안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의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단순한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삭은 단순한 자식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증거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 같았고, 나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를 수만 번 했지만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삭을 볼 때마다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 짓게 하는 아들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기쁨 자체였고, 한 명이었지만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에게 미래였고 장래의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이것은 충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명령이죠.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 짓게 하는 그 기쁨의 근원과 같은 그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를 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한 명뿐이지만 이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찬란한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달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했습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처음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그에게 있는 모든 소망, 꿈, 그것을 다 달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들렸습니다. 그러니요,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요, 거의 포기하듯이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 늦지막히 이 100세가 다 되어서야 늦지막히 주시더니, 그래서 이제야 후손을 주시려나 보다 하셨는데 이제서는 아니 그거 주신 지 얼마 됐다고 그 후손마저도 달라고 하십니다. 그 한 명을 그것마저도 달라고 하시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해와 기쁨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요, 상식에 맞아야 받아들이고요, 논리가 맞아야 순종합니다. 설명이 돼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게 아무리 들어도 기쁘지 않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그 일들을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왜 내 삶에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일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내 삶에 왜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요? 심지어 그 일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한다는 핑계로 묻고 또 물으면서 순종을 더디하고 또 더디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뜻이 주님이 뜻이 맞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겠나이다. 내가 선교사로 갔는 게 맞습니까?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잘 찾아보세요. 띄엄띄엄 보지 말고요. 대충 보냐고요. 왜 다른 나라는 꼼꼼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니 왜 우리나라는 대충 보냐고요. 마음이 되게 섭섭하시네. 괜히 한국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말이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지점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지점에서 받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지점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무엇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지점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 거죠.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후손, 딱 한 명 있는 그 후손을 달라고 하는 이 지점, 무엇으로도 납득이 되고 이게 논리적이냐고요. 가장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은 이 지점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것 하나라도 설명이 안 되는 가장 모순덩이처럼 여겨지는 이 명령 앞에서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기를 수십 년,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던 그날, 그렇게 태어났던 아들을 볼 때의 그 감격이 살아나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처음 입을 떼서 아버지 했을 때의 그 음성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아장아장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수십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지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칼로 내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놀랍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해 못했어요.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요. 납득이 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납득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내려놨어요. 자기 이해를 오히려 붙들지 않은 것이에요. 상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설명해 주옵소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가 어떤 설명도 붙들지 아니하되 그가 붙든 것 딱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비상식적인 이 요구 앞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님 이라고 하는 이 요구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자식을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폐륜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이해를 따라가고, 이해 안 되면 교회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자기 신념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해와 설명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은 채 그분의 신실함만을 붙들며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까닭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의 손을 생생하게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시고 뛰어난지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았던 까닭입니다. 그 주권 앞에서 보잘것없는 내 생각이 얼마나 비할 바 아니며 내 판단, 내 지략, 내 통찰,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은 납작 엎드려서 침묵 속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의 위대함 앞에 그분은 선하시다. 침묵 속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논리, 내 통찰, 내 상식 주님 주장하지 않겠나이다. 다 내려놓고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내 논리가 주님의 명령과 부딪힐 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맹목적으로 순종한 까닭도 아니며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그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눈물이 있었고 찢어지는 가슴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나무를 쪼개려고 도끼를 내려칠 때에는 그 쪼개지는 나무가 마치 자기의 마음 같았습니다. 나무를 쪼갤 때마다 자기 영혼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 질문을 듣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할 뻔했습니다. 겨우 다리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냥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대충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들아,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다 길이 있을 거야. 나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신실하시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말로만 멈췄냐고요. 말로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졌어요? 실제로 장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쪼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쪼개는 것 같은 심정 속에서도 나무를 준비했어요. 아들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요구 속에서도 아들을 직접 지금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 제단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데, 재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해 놓습니다. 그 심정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여전히 모르겠어서 정말로 아들을 죽여야 되나 보다 아들을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것이 정말 말로만 하고 있는 순종이냐고요. 아브라함은 괜히 흉내만 내는 순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납득되지 않았지만,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상식과 자기 이해, 자기 논리와 설명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못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요구라 저는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교회라면 저는 여기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자기 신념을 경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논리, 자기 신념, 자기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 앞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상식과 논리와 설명을 붙드는, 이제는 우리의 신념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